오늘은 신적 주권이 이끄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야곱은 현재 세겜 땅에 와 있습니다. 세겜은 야곱의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발을 내디뎠던 곳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와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처음으로 거주한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렇게 세겜은 야곱의 집안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지금 야곱은 그 장소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그때에 큰 일이 발생합니다. 야곱이 큰 걱정에 빠지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세겜이라는 추장에게 겁탈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의 오빠 시몬과 레이는 크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세겜 성읍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은 후에 움직임이 불편할 때에 그 성읍을 공격합니다. 습격합니다. 그리고 그 성읍에 있는 남자들을 모조리 죽이고 성읍의 물건들을 노력한 다음에 성읍에 있는 아이들과 여자들을 잡아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은 크게 시리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대근동 시대에는 어떤 부족이 혼자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족끼리 동맹을 맺는 일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야곱과 야곱의 집안 사람들이 그 세겜성 사람들을 도륙하였을 때 세겜성 사람들과 동맹을 맺은 부족들이 당연히 야곱의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러 올 것이 너무나도 뻔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그리고 재빠르게 파악했던 야곱은 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세겜 지역의 전운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이때 야곱의 귀에 들리던 소리들은 어떤 소리들이었을까요? 그의 딸 디나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을 것이고, 왜 자신들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느냐는 시몬과 레이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들들을 잃은 세겜 성읍에서 잡혀온 여인들의 울음소리도 들렸을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야곱을 짓누릅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만큼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야곱의 목을 죄어옵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야곱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34장 3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은 자기와 자기 집안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답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야곱은 또 한 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가 처한 상황에 압도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베델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새롭게 거듭난 곳입니다. 아버지 이삭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은 후에 형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무서워서 도망하던 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신 곳이 베델입니다. 베델은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3번 현현하십니다. 그런데 그 3번의 현현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28장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던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십니다.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던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있던 그에게 도망자 인생이었던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과 그리고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복되게 하며 내 자손들을 땅의 티끌과 같이 되게 만들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아브라함을 지나 이삭을 지나 야곱, 너를 통해서도 이 말씀을, 이 언약을 내가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먼저 그를 위로하십니다.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장면은 32장에 등장합니다. 형 에서를 야복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자신의 심경을 표현합니다. 내 가슴이 심히 답답하고 두려워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 내가 내 형 에서를 앞에 두고 있는데 나에게 한 번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나를 구원하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또 한 번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35장에 야곱에게 하나님이 한 번 더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어떤 설명도 하지 않으시고 야곱이 먼저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가라. 어디로 가라고요? 베델로 올라가라. 어떤 설명도 없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복수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베델로 가면은 그 가나안 족속 동맹을 맺은 부족들의 복수를 피할 수 있었을까요? 그 거리는 불과 3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피할 수 있는 거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너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설명도 없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늘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설명도 없이, 그 어떤 안전장치도 준비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면은 네가 알게 될 것이야 라고 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위해 이것과 저것을 준비해 놓았으니까 내가 말하는 그곳으로 가라. 잘 봐봐. 내가 준비해 놓은 것들이 보이지? 네가 보기에도 안전해 보이지? 그러니까 이제 출발해라. 내 말에, 내 명령에 순종해라. 그리하여서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인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보고 내가 움직인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상황을 보고 이제 안전하겠구나라고 판단한 내 판단을 믿고 움직이는 겁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야곱의 눈이 번쩍 뜨입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올라가기 전에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방 신상들과 귀걸이들을 모두 모아서 땅에 묻습니다. 그 이방 신상들 중에는 세겜 성읍에서 약탈해온 것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보기에 그리고 믿을만하다고 여겼던 라헬이 가지고 왔던 드라빔 같은 것들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귀걸이 같은 것들은 액세서리의 역할도 분명히 했지만 또 한 가지 역할을 한 것은 이방 신상들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다가 주문과 주술들을 적어 놓은 다음에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악기와 악한 일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역할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땅에 묻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기 전에 야곱은 자기가 의지하던, 그리고 자기 집안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믿을만 했던 모든 것들을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것들이 발견되지 않도록
땅에 묻어버립니다.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을 때에 신기하게도 야곱의 상황이 바뀝니다. 5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야곱이 아무것도 모르고 떠날 때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위해서 모든 상황을 준비해 놓으셨던 겁니다. 이것을 야곱만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베델에 도착한 야곱은 그곳에서 자신을 도왔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고 다시 이름을 붙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엘 베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둘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장소를 강조하다가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강조하기 시작한 겁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이, 과거에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도우실 것이며 앞으로도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야곱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마주하는 인생의 고비들이 있습니다. 그 인생의 고비의 언덕이 더 높고 깊을수록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돌아봤을 때에 그 인생의 고비가 정말 크고 풍랑이 거칠수록 우리는 그 언저리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흔적들이 더욱더 분명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델에 도착한 야곱도 제단을 쌓으며 그렇게 회상합니다. 엘베델, 그때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구해내신 하나님이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나를 구하실 것이다. 8절에서는 리브가의 유모가 죽어 그녀를 장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유모가 왜 야곱과 함께 지냈는지에 대한 설명은 정확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리브가가 야곱에게 큰 영향을 끼친 것만은 분명합니다. 형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하고 그녀가 야곱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리브가가 죽었는지 아니면 리브가가 야곱과 함께 거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대신 유모를 보내서 유모가 그와 함께 살게 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유모는 야곱에게 리브가를 떠올리게 하는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유모는 야곱이 정서적으로 의지할 만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녀가 죽었고 그녀를 장사 지내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의지할 만한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은 철저하게 엘베델의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시선이 자신을 둘러싼 상황에서 이제 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께로 향하는 순간입니다. 재미있게도 오늘 본문까지만 야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그 이후부터는 성경의 이야기에서 그 주인공들이 이제 요셉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막 영적으로 쇄신한 성숙한 모습을 보여준 야곱의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삶의 문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가 마주한 삶의 무게와 문제에 대해 가볍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문제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고 누군가에게는 거기서 벗어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인생의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시 한번 본질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상은 우리를 흔들리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합니다. 현상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 현상 뒤편에, 이면에 있는 본질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지럽고 어떻게 보면은 심란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하지만 우리가 이 상황에서 취해야 할 자세는 한 가지입니다. 결코 유동치 아니하시는 유일한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배에 닻을 내리고 그분께 정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에서 하나님의 강하고 분명한 신적 이끄심이 있는, 하나님의 주권이 강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손길의 흔적들을 분명하게 발견하는 귀한 하루를 살아가길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하루를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주님, 오늘만큼은 내가 아버지 앞에 엘베데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과거에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며 아버지 앞에 제단을 쌓는 그 하루가 되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오니,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정박하게 쌓으니,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유동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샬롬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기도하오니 주여, 주님 앞에 머리를 숙여 나온 우리를 주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앞에 내세울 것이 없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고백하는